미국에서 결혼 생활 21년 차인 한 남자가 주말을 앞두고 아내에게 희한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21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의 부부관계가 다소간 형식적이 되어가고 생동감을 상실하고 있는 이번 주말에 부부관계의 활력을 더하기 위하여 근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가 지정한 아내 아닌 여인과의 데이트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아내의 말을 막았지만 아내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며 틀림없이 이 데이트는 부부관계를 더 원만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 데이트는 그녀가 제안하는 규칙과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내는 이미 예약된 근사한 레스토랑의 저녁 식사권과 영화관 티켓 2장을 내밀며 식사할 때는 주로 상대편 여인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줄 것, 영화 보는 동안은 둘이 손만 잡고 있을 것, 그리고 밤 10시까지 반드시 귀가해서 데이트 소감을 빠짐없이 아내에게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물으면서도 은근히 호기심이 발동한 남편은 당신이 지정한 그 데이트 상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정한 데이트 상대는 이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이 남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지도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아내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칠순이 된 어머니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전화하여 몇 시간만 이번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자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그는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노인 아파트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이 데이트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운 옷을 차려입고 화장까지 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 남자는 아내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어머니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에게 무엇이 먹고 싶니? 이렇게 물었는데 하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식사 후 이 남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관에 가서 아내가 충고한 대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아내가 지정한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극장에서 나오는 어머니와 아들의 눈은 흥건한 감동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에 도착할 무렵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오늘 이 데이트 누가 생각해낸 거냐? 예, 어머니, 아내가, 당신의 며느리가 제안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음 주말은 내가 내 아내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마. 가서 꼭 전달해 주거라. 이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소중한 아내의 배려가 눈물겹도록 감사한 마음이었고, 자기 집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자기가 천국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치킨숲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서로의 배려와 신뢰,
그리고 땀과 노력을 통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는데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야 하는 성도들에게 가족 구원은 가장 거룩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은 성서주일이자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많지만 특별히 세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성경,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예수, 성령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일, 그리고 교회 연합주일,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만나게 될 친척과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친구와 이웃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 초점을 가지고 만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짐으로 이런 놀라운 노아의 온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만나는 가족, 친척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계시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주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노아의 가정만 구원하려고 그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짐승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짐승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누구도 그 방주에 들어오게 하고자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기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것이 가족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이 결국 그 혜택과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수하게 순종하게 될 때, 나중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왜 그 멀쩡한 그와 같은 날에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 그처럼 크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무고한 그 장차 많은 날 동안에 장차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사역하는 가운데 영등포 영문에서 사역하게 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중에 저의 형제들이 신앙의 열심을 갖게 되었어요. 주일날 이렇게 형님도 만나고 여동생도 만나고 남동생도 만나고,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게 된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애들 때문에 서울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 형님이 광명에 사시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희 어머님도 시골에 사시고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어떤 때는 추석이 명절이 주일이 단절이 있어요. 주일 단절, 또 수요일 단절. 그럼 예배를 어떻게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주일이 추석이라 할지라도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명절을 지내러 이렇게 가족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담임사관은 명절하고 주일이 겹치면 명절 지내러 갈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알아서 주일날 예배를 자습을 하든지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고향에 명절을 지내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일이 됐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번에 수요일 날이 추석 명절하고 이렇게 닿았는데 수요 예배 드립니까? 금요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명절하고 예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드리고 당연한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즐겁게 가족 목요일은 지내시고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그것도 삶으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형님 가족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 다 이렇게 성전에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될까? 그런데 그것이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안 믿는 과 같은 자녀들이 여러분 추석이면 설이면 명절이면 가족의 대소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잘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절 때 만나잖아요. 동서도 만나고 형님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조카도 만나고 작은아버지도 만나고 큰아버지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구세군 영등포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정교님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도 다 압니다. 근데 감동을 주지 못해요. 은혜를 끼치지 못해요. 명절 때 만날 때는 소고기 들고 가고 배 들고 가고 사과 들고 가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집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또 윷놀이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부모님을 누가 모실까요? 제사는 어떻게 할까요? 제사 이거 언제까지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싸워서 나중에는 막 다시는 내가 명절에 안 온다. 다시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나는 근본의 추석 명절에 앞으로도 만나는 것과 같은 명절에 그런 불상사가 우리 구세군 영등포 교회에 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형제가 있다면 아무리 동서가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래도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 평안한 자, 그런 과 같은 잘나가는 자, 성공한 자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은 100년 안에 다 끝나는 인생이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월급을 많이 받고 사업에 성공해서 출세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작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한 25년 전에 남서울 지방에 제가 부국에서 목회할 때 남서울 지방이 여름에 산상의 여름 그게 양술인가 그래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외부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저희 영문에 참석했던 분이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치료되어지는 기적도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산 영문에서 목회했던 그 사모님이 마지막 날 막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입신해서 그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정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딸인 그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여기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 애야 나는 너무 뜨거워 여기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하며 그 지옥에 처참한 그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 분명한 살아생전에 친정아버지의 육성에 뚜렷한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물론 얼마나 그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 친정아버님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죠. 그래서 생전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나중에 기도하고 난 후에 깨어난 후에 나중에 간증을 해서 너무나 슬피우면서 너무나 또렷해요. 여러분 그 간증이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그냥 상상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되는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앞에 펼쳐질 것과 같은 명백한 사실적 실제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분명한 일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출세해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도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로 우리가 권면하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음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어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지만 오히려 그 노아의 전파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세하게 잘 압니다. 안 믿는 동서보다 믿는 동서가 더 가정에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더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어찌 전도의 그런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 전도이고 친척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전도해야 될 때 자기 이득을 제야 챙기면서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데에는 희생이, 수고와 그리고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1985년,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재용 선장은 원양어선 400톤급을 인도하고 인도양의 참치자배를 나갔다가 이제 부산으로 귀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말라카 해역을 지날 때에 목선을 타고 손을 흔드는 보트 피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월남의 난민들입니다. 목선을 타고 살려달라고 구조해달라고 소리치는데 본국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지나치라고 했습니다. 정부에 물어봐도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회신만 왔습니다. 그래서 전재용 선장은 지나쳐 가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저들을 그냥 두고 가면 목선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파도가 치면 저들은 침몰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조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을 모아놓고 선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회사의 지시는 이렇지만 나는 내 양심상 저들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구조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뱃머리를 돌려서 그 모터 피플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작기 때문에 한 10명이나 20명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배 밑에 지하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다 세보니까 9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 척의 배가
지나가면서 구조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다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로 구조했습니다. 부산까지 도착하는데 14일 동안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굶주린 그들을 먹이고 쉬게 하고 안락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이제 난민을 수용하는 수용소에 가서 1년여 동안 거주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미국으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영국으로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회사에서는 이 전재용 선장을 해고 통지를 내렸습니다. 회사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당신은 해고입니다. 그의 나이는 한창 45세 일할 나이였습니다. 난민 구출 이후로 3차례나 안기부 등 전부 기관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아 그 후에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으나 받아주지 않지. 다시 고향 통영으로 내려가 멍게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아름다운 뜻이 기념이 되어서 2009년 국회 인권 포럼이 수여하는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또 TV 프로그램 뉴스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이 아름다운 일, 바로 이 한국인이라. 그래서 전 세계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역시 사람을 구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본인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295명의 사람을 차디찬 물속에 수장시키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온 이준석 선장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전재용 선장은 96명이나 살려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난민 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가 된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때에 과거에 자기를 구조해 준 그 사람이 궁금하고 너무 고맙고 나는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구조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래서 전재용 선장님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닿아서 서로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19년이 지난 2004년 5월 전 선장은 피터 누엔 씨로부터 미국에 와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 5일 오후 4시경 전 선장은 부인 막내딸과 함께 LA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피터 누엔 씨 가족과 전재용 선장 황령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프랭카드를 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취재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전 선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나타내자 영웅이 도착했다고 소리치며 입술이 타들을 만큼 애타르게 기다리던 피터 누엔 씨는 그 길로 뛰어 전 선장을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아니었더라. 그때 수많은 배가 그냥 지나갔는데 당신도 지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었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며 감격해. 만약에 당신의 호의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희생과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난 사람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누구 하나 구조해 주지 못해서 언제 죽음으로 내달지 모르는 절망한 상황 가운데 지나가는 배가 건져주어서 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망망한 바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 정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와 같은 일에는 여러분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양보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손해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을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놀렸을지 모릅니다. 저 영감은 아마 미쳤나 봐.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이 땅이 멸망이 온다고.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때가 되어 심판이 임할 때 그와 그 가족은 아마 흥분과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 희생과 섬김과 양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는, 그래서 피터 누엔 씨가 미국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할 때 그 고마운 전재영 씨를 찾아서 그 감사의 사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 한 가족을, 한 친척을, 그리고 한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에 때로는 모진 핍박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지만 마지막 그 구원의 날에, 마지막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때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손해를 갚아주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 그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인사를 반드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즐거운 명절만 보내지 마시고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있지만, 살아있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노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노아가 조롱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만들었던 그 방주가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소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구원하는 그 방주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아픈 자,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질병과 환난과 고통을 수없이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고질적으로 고통을 주며 괴로움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이 사라질지어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만나 함께 명절을 즐길 구원받지 못할 가족들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님, 우리의 누님, 우리의 동생들을 기억합니다. 조카들의 영혼을 이 시간 떠올립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가 친척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며 구원의
방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될 영혼들, 우리가 만나게 될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에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하나라도 배려와 섬김과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감동적으로 행위로 전달하고 전파하여 온 가족 일가 친척이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은혜의 명절, 구원의 명절,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